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이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나눴지만 출애굽의 첫날 밤 첫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이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죽음, 그것이 이제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의 대상은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만약에 어린 양의 피로 새겨진 그 표식이 없다고 한다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요, 애굽 사람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좀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재앙이 유월 넘어갔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직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로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표식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만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닐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6월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 땅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 완악했던 바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좀 그렇지. 10번까지 와야 자기가 무슨 나무입니까? 10번 찍어야 넘어지게? 이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그가 불러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나가.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래, 너네 나가서 너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바로가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짐을 챙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430년 동안 머물면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렀다. 드디어 나왔어요. 애굽의 변방에 있는 그 라암셋에서 이제 그들이요 출애굽의 첫 발을 떼고 숲곳에 이르렀대요.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야, 그래, 우리가 출애굽하면 좋겠어, 애굽을 떠나면 좋겠어, 노예 생활을 청산하면 좋겠어,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떠나려고 하는데 남을 사람들은 남어. 어떻게 할래? 뭐 의견을 묻고 뭐 투표를 하고. 그들이 계획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하는 백성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 성인 남자만 60만.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일단 남자 장정이 60만, 그들이 결혼했다고 치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20만, 120만이에요. 거기다가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서 한 집에 2명의 아이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240만. 아주 최소로 잡은 겁니다. 아직도 제외된 인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 250만 기본이죠. 이 정도는 최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현재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이에요. 그러면 출산율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OECD 국가 중에 현재 출산율 1위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 아마도 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게 어떤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요 2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250만 명 이상인 것은 분명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전에요 한 20여 명 청년들과 함께 일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운젠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국립공원 꼭대기 해발 700m 고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배교시키기 위해서 막 유황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고문했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700고지 올라가서 그 공원을 둘러보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가지고 인원 점검하죠. 야, 옆 사람 확인해봐. 다 탔는지. 다 탔니? 네, 목사님 다 탔어요. 자, 그럼 우리 출발하자. 내려가자 하고요 버스를 타고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목사님 아무 개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빨리 차를 돌려가지고요 다시 차 탄 곳으로 가봤더니 여학생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 그러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차가 저
그만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를 못 탄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근데 또 다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10월 달에 성도님들 17분 모시고 일본 성지순례 가는데, 여러분 한 20여 명 모시고 다니는 일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일본 성지순례를 통해서는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여정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여 명의 숫자만 돼도 그것을 인도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 잡아도 몇 명이요? 250만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축들도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정말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250만 이상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말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일이 일비하면서 가능과 불가능을 따지고 또 그것들을 예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상을 잘하고 예측을 잘 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수치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교회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도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보고 경험한 겁니다.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담대히 가봤더니, 담대히 감당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반전의 스토리를 써주신 그런 경험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요 목회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저는요, 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5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개역 개정에는 무리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요, 이 무리를요 군대로 번역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나옵니까? 대열을 지어서 나왔대요. 대열을 지어서.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과 같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저는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25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야 빨리 나가야 돼 하면서 각자 그냥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행진하듯이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지어서 그들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5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그 행진 중에 모세가 중간에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었겠죠,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메시지가 그 뒤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지금과 같이 뭐 메가폰 엥 하고 이제 주위를 환기시킨 다음에 여러분 하면서 뭐 메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지금 이렇게 잘 들리는 마이크가 있었던 때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셨을 때 이런 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렬로 한 20명 쭉 세워놓고요, 뒤돌아선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뒤로 전달해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알아맞추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날 이렇게 쭉 세운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다들 서둘러 가지고 뒷사람 탁탁 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막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20번째 사람이요, 딱 그걸 받아가지고요, 저요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라를 통일하신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였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라를 통일하신다. 여러분, 한 20여 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옮기는 데에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전하고 그 메시지들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고 행군하기를 원하셨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체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만약에 질서 없는 행군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길도 없는 광야에서요, 각기 제갈 길로 막 헤매다가요 잊어버리고 막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행군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요? 군대와 같이 질서 있게 행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군대 정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첫 발부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군대 정신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모으셨어요? 뭘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거기에 속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더 많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소속감, 이런 질서의식,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요 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내 얘기, 내 주장만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공동체가요 흩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공동체가 공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장로를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선교회에 선교장을 세우고 각 부서에 부서장들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럿이 모인 공동체에 최소한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공동체의 협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뭐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질서는요 세상의 공동체에는요 질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질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이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서 나오도록 하셨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의 처음부터 또 과정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냐?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질서 있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요코셔 지방에 세빈 베어링 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지역은요, 부활절 때마다 항상 부활절 축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을마다 다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축제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올해도 부활절 축제가 열리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예수님의 군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위대한 자녀들로 성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1장, 일단 이제 설교 끝나고 351장 우리 부를 텐데요, 그 찬송시였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통의 분모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모이고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 주님의 군병과 같은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 한평생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